네, 반갑습니다. 교전 속의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교전 속 지름길 법문 제3 영주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령스러운 주문이라서 주문이라고 영주라고 하셨죠. 정산종사께서 내주신 그런 법문 개송입니다. 이 영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영주는 뭐 다른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주는 그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풀이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외우는 것인데, 그 주문에 무슨 뜻이 없을 리가 없겠죠. 그런데 왜 그 주문을, 그것도 우리 신령스러운 주문이라고 해서 신령영자를 집어넣은 이런 영주에 대해서 풀이를 하지 말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왜 있어 왔을까,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티베트 불교인가요? 옴마니 밤메훔,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주문이죠. 우리한테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이지만 사실 이것도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아미타불 물론 그 뜻이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면은 의지한다는 뜻이고, 아미타 부처님에게 귀의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영주에도 반드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왜 해석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느냐, 하지 말라고 하느냐.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 그 글자 자체에 그 뜻으로서 우리 수행자들을 이렇게 이끄는 그런 법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주문은 우리가 그 주문을 일심으로 암송함으로써, 계속 주문을 외움으로써 일심이 돼서, 그리고 또 일심을 넘어서 무념무상함, 다르게 말하면 분별과 주착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서 우리 자성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 진리의 요소로 보면은 대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본문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과 원과 정, 텅 빈어서 그리고 뚜렷한 지혜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 행위가 저절로 바르다라고 하는 공원정, 그 자리에 이르는, 그렇게 되기 위한 수행이 주문 외우는 그런 공덕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그 내용이 무슨 신비한 효과가 있어서, 주문의 뜻이 신비한 효과가 있어서 우리 중생들을 건져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뭐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가르침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본질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 것은 방편이죠. 그래서 이 주문을 일심으로 우리가 외움으로써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망념과 이런 잡다한 이런 분별심이나 이런 주착심이 다 있다가도 그 주문한 글귀에
주문의 글귀에 마음을 모으고 외우다 보면 저절로 마음이 순일해지고 한 마음이 되고 이제 한 마음을 넘어서 문영의 경지, 불교에서는 무심이라고 합니다.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면 저절로 나타나는 게 공적 영지죠. 공적 영지가 가려져 있다가 분별주착에 의해서 가려져 있다가 이게 뚜렷하게 밝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행위를 하면은 바로 시비를 초월한, 선악을 초월한 진리적인 올바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주문과는 좀 다르게 우리 정산종사께서 주신 영주는 한자로 되어 있는 개송인데 이 한자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풀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내용도 주문 자체 어떤 그 일심으로 외워서 얻는 우리 자성의 그 자리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송 자체도, 영주의 개송 자체도 너무나 진리적인 말씀이고 아주 굉장히 정말 우리가 받들어도 뭐 언제든지 다시 되새겨도 좋을 만한 그런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가 그 자체의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분별주착을 떠난 우리 본래 자성의 그 면목, 본래 면목에서 보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이 영주의 그 개송을 풀이하는 것만 위주로 하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분별심을 오히려 조장을 해요. 아, 이런 뜻이지 하고 분별주착을 떠난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꾸 그 뜻을 떠올리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주착을 떠나지 못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분별주착을 놓기 위한, 또 놓은 자리에서 우리가 공덕을, 주문의 공덕이 있는 것인데 거꾸로 분별심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문은 해석하지 않는다. 영주도 해석하지 말라. 사실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 오늘 말씀드릴 영주는 뜻으로서 우리가 그 제도를 받거나 이 영주의 뜻으로 어떤 커다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해탈성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산종사님께서 주문으로서도 그리고 개송으로서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지만 내용도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주는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인의 또 법문이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을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진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재야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정 하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정자는 정할 정자인데요. 우리 어디에 정착해 있다. 그럴 때 이 자를 쓰죠. 안정한다. 흔들리지 않고 어디에 안정한 상태도 이 정자를 쓰는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불교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서양의 어떤 의식으로 보면은
천지의 이런 신령스러운 기운이 어떻다 이 얘기가 참 곤란하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그런 국가였고 그런 또 마음 가운데 그런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의 성품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에도 이런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분. 굳이 요즘 말하면은 기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풀이를 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이 천지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진공의 체가 묘유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진리는 그 자체는 텅 비고 고요해서 한 이름도 모양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우주 자연으로 다 드러나 있죠. 묘유로 드러나 있는데 그것을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 그래서 이렇게 우주 자연이 벌려져 있고 진리의 세계가 벌려져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런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 내 마음도 이미 우주의 그 본연의 자리고 둘이 아닌 자리다. 우주의 본원과 나의 성품이 동일하다. 둘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천지의 연기라고 하는 것, 신령스러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공무사한 것이죠. 전혀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상 공정하죠. 어디를 더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인과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과거에도 그것을 이렇게 받아서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과거에도 그런 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벌판이나 아니면 산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기운을 받는다고 그런 경우도 많이 과거에 있었는데 이런 것처럼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아주 공정하고 지공무사한 이런 기운이 내 안에 있다.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느낄 수가 있어요. 새벽이나 한밤중이나 아주 주의가 하면서도 내 마음에 어떤 하나의 어떤 잡념이나 어떤 망상 또는 이거다 저거다는 분별심 이런 것을 떠난 그런 상태에서 문득 이렇게 천지의 기운, 우주의 어떤 고요하면서도 이렇게 맑은 그런 상태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이게 이제 우리 수행인들이 하는 그런 묵조선 이 상태에서 그렇게 되죠.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느껴지고 이건 천지의 기운이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렇게 두라민 맑으면서도 고요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만 연불 때도 그렇죠. 연불이 처음에는 잡념이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지나면 아주 맑고 고요하면서도 연불하는 나와 그 연불이라는 그 연불의 글귀 나무아미 타불이 분리가 안 되죠. 동시에 같아져 버리고 맑고 고요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진짜로 아주 청정일념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은
물론 뭐 자기의 이익이나 어떤 뭔가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그런 기도는 절대로 청정할 수도 없고 그런 맑고 고요한 그런 기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놓아버리고 무아의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심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요하면서도 뚜렷하고 맑은 그런 기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천지연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먼저 천지연기 아심정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성품의 정회계에서 정을 먼저 말씀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고요하면서 텅 비고 이런 자리에서 거기에 천지 연기가 내 마음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고요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고요하고 텅 비어 있기만 한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성, 공적 영지가 거기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연기가 신령성 기운이 내 마음에 정했다. 그러니까 정 하나를 말씀하셨지만 정할 정자, 우리 정회계의 정자도 이 정자인데 그걸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또한 이 자체가 뭐냐면 공적 영지, 신령스러운 기운이 거기에 이렇게 함께 다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고요하고 텅 비었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두 번째 구절에 만사의 아심통. 모든 일이 만사가 뜻과 같이 내 마음에서 툭 튀어 있다, 통했다. 환히 알겠더라 이런 뜻이죠. 그 첫 구절에서 천지 연기란 말이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냥 고요하고 텅 빈 가운데 만사를 제대로 알겠더라 하면은 그게 분리가 되는 것 같고 서로 따로따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천지 연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내 뜻을 벗어나지 않고 바로 내 마음에 바로 이렇게 통달해 알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아무것도 물들지 않고 다시 말하면 분별 주착에 끌리지 않고 텅 비고 고요하면 그 어딘가에도 내 마음이 머물지 않고 그야말로 텅 비고 고요한 상태가 되면 저절로 그렇게 뚜렷한 지혜가 드러나죠. 원래 있었고 뭐 뚜렷한 지혜가 없다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적 영지라고 하는 게 우주에나 아니면 우리 각자의 자신에도 공적 영지가 없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 공적 영지가 늘 변함없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분별과 주착에 의해 가지고 망념에 의해 가지고 가려져 있는 거죠. 햇볕도 뭐 검은 천막으로 이렇게 창문을 가리면 햇빛이 안 들어오는 것처럼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분별 주착에 의해 가지고 공적 영지가 가려진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에 주착이 없고 망념이 없고 텅 비고 고요한 그 상태가 되면 저절로 그 공적 영지가 드러나죠. 공적 영지라고 하면 잘못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심오한 어떤 지혜, 보통 사람은 상상도 못하는 그야말로 하느님과 같은 어떤 그냥 뭘 꿰뚫어보고 뭐 도저히 우리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도 보고 뭐 이런 것으로 상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공적 영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공적영지는 우리가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서 그야말로 무엇이든 어떤 망념에 의해서 분별심에 의해서 가리지만 않으면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는 이것이 공적영지입니다.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바로 대응을 하고 그 어떤 경계에 있어서든 올바르게 이렇게 대응하게 되는 것, 사심없이 대응하게 되는 것, 지공무사하게 나의 어떤 그 시비 선악의 이익과 손해 이런 것을 떠나서 그야말로 순수한 그런 공적 영지로 영성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 그 자체가 공적 영지고 자성의 해입니다. 그것을 잘 모르고 어떤 정말 신비한 그야말로 어떤 이적 같은 기적 같은 어떤 그런 지혜가 나와가지고 모든 걸 알아맞히고 미래도 뭐 어떻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것을 공적 영지로 안다고 하면은 이것은 미신이죠. 하나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형상을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본성을 하나님으로 비유한다고 보면 앞으로 뭐 10일 후, 한 달 후에 날씨 하나님도 예측 거기다가 적어놓고 아마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오늘과 내일 지나서 모레는 거기에 바탕에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물의 양에 의해 가지고 비도 내릴 것이고 또 그게 움직이고 그럴 것이고 바다에 소용돌이가 쳐서 하늘 올라가서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처럼 거기에 의해 가지고 천지 변화가 있는 것이지 미리 다 정해놓고 이렇게 가면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움직이는 그런 하느님은 아마 정해져 있는 하느님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 올바른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성품작용이고 또 하느님의 하시는 일이지 미리 정해놓고 마치 뭐 운명적인 것 같이 언제는 뭐 어떻게 되고 바람이 불고 어떨 때는 또 거꾸로 뭐 날씨가 맑아지고 또 비가 오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과거에서부터 우리 성품을 깨치고 그래서 저희에게 가르침 주시는 불보살께서는 이미 다 모두가 다 적어놓고 우리한테 조심하라고 하는 것만 가르침을 해주실 것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테니까 조심해라. 다 이미 지혜로서 미래를 다 내다보고 어느 날 어느 지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테니까는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것은 운명이고 그렇지 인과의 작용은 절대 아닙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지금부터 1초 후에 일어날 일은 지금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 이게 인과죠. 자, 하여튼 이야기가 옆으로 좀 흘렀는데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텅 비고 분별유착이 쉬면은 저절로 뚜렷한 해가 나오는데 이것이 공적영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 뜻과 같이 내 마음에서 통달해서 알겠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만사여의 아심통이라고 해가지고 지식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지식 그리고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지식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지식의 세계 있잖아요. 새로 이제 만들어질 그런 기술이나 과학 그걸 포함해서 미리 다 안다. 다 통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마음 공부에서 선수행에서의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구나 다 성품의 지혜로서 걸림없이 아는 그런 지혜는 우리가 학문에서 얻는 그런 지혜는 다르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이것도 잘못된 생각에 의해 가지고 미신화가 될 수가 있죠. 만사여의 아십도. 낮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경계에 부닥쳐서 거기에 올바른 자성의 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평소 밤이나 새벽이나 이럴 때 고요한 가운데서 텅 비고 고요한 상태에서 자성의 해, 공적 영지가 발현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낮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떤 갑작스런 경계가 나섰을 때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과 마찬가지로 운동이 그렇잖아요. 어떤 큰 게임이 있을 때 그 게임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연습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올려서 그다음에 이제 큰 게임에서도 잘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경계에서 행위를 하고 우리 형품의 작용을 제대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경계가 별로 없을 때 그때부터 수행을 해야 결국은 우리 수행력이 쌓여서 경계에서 올바른 성품작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구절에 천지와 동일체. 천지와 나는 똑같은 동일한 그런 몸이다. 그렇죠? 여자는 더블 여자인데요.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지는 나와 동일한 몸이다. 천지와 나가 둘이라면은 사실 첫 번째 구절도 성립이 안 되죠. 천지연기 아신정,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미 천지의 연기로 이미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원불교의 교법에서도 이론은 우주 법신불이면서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이체중생의 본성이다.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진리가 따로 있고 우리 마음이 따로 있고 또 천지의 움직임이 작용이 따로 있고 이렇게 되겠죠. 절대로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천지와 나는 같은 한몸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천지는 이렇게 작용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달리 희로애락이 있고 그러느냐. 그렇게 천지와 내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천지와 나와 같다는 것은요. 그 천지의 모습, 어떤 움직임이 나의 모습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근원이 같다는 것이죠. 천지를 움직이는, 천지가 운행되는 그 근원, 그 본체, 그것이 내 본체와 같다는 뜻입니다. 천지와 동일체, 아여천지 동심이죠.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다르다. 저는 그 영주 가운데 이 마지막 네 번째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천지 연기가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고 만사가 내 뜻과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내 마음에 모든 게 통달되어 있다. 다 알겠더라. 천지는 나와 같은 몸인데 같은 몸이니 나와 천지는 같은 마음으로까지 하면 이해가 다 되죠. 천지와 난 같은 본체이기 때문에 근원이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발을정자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이 바르다는 거는 참 쓰기가 어려운 말이죠. 바르다. 무엇을 두고 바르다고 하느냐? 이 바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참 어려워요. 대체 바르다고 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바르다는 거냐? 그리고 그 기준이 여러 가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예를 들자면은 바르다고 할 때 어른이 생각할 때 바른 것과 아이가 생각할 때 바른 것, 배운 사람이 생각할 때 바른 것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그냥 일자 무식이 세상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바른 것,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바르다고 보는 것과 불교를 믿는 사람이 바르다고 보는 것. 불교 안에서도 교종에서 경전을 받들어 읽으면서 생활하는 그분들이 바르다고 하는 것과 경전을 떠난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 성품, 이것을 표준으로 잡고 기준으로 잡고 수행하는 선수행자의 바른 것과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극적으로 말을 하면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적과 싸우는 군인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과 예술가처럼 모든 우주, 모든 그 세계가 하나의 세계다 해서 그야말로 천진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예술가가 바르게 보는 것,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를 정자는 글자는 참 단순한 뜻을 갖고 있지만 그야말로 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바르다고 해야 되느냐, 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바른 것을 얘기할 때요, 그분들은 대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르다고 봐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우주가, 우리 세상이 여러 가지 참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는 것, 투성이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다 바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왜 착한 사람들이 왜 벌을 받게 되고 왜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는가? 또 악한 사람들이, 교활한 사람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오르고 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거 사실 보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그것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물론 나중에 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누군가, 정말 죄 없고 정말 깨끗하게 맑게 살았던 어떤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사고로 숨길 수 있는 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또 잘 나가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바른 거죠. 시비를 떠나서 바른 것이죠. 그걸 가타부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절대적인 바른, 불교에도, 우리 원불교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의 바른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생적인 것이고 또 불생불멸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 성품작용은 공적영지가 작용하는 이 세계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옳다 그르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고 하죠. 우리 성품이고 진리인데요. 성품의 작용이 올바른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올바르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말씀이죠. 남이 뭐라고 하든 모든 사람이 옳다. 그런 올바름을 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 시비 분별의 세계에서 옳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같은 올바름. 진리의 세계에서 올바름.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바르다. 천지가 움직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가타부타 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인 올바름인 것처럼 내 성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성의 작용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공적 영지 이것도 절대적인 올바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즉시불이요 성즉시법이다.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법이란 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이 부처가 뭐냐? 몸뚱이로 형상화된 그런 부처가 아니고 내 마음 자체가 해탈하고 모든 윤회를 벗어나 있는 본래의 그 자리다.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성품, 내 불성이 바로 진리다.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성품이 진리다 해서 심즉시불이요 성즉시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욕심, 탐심, 욕심, 치심, 진심 이런 걸 다 버려야 되겠지만 그러한 그런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망상, 분별, 주착 그것을 다 놓게 되면 저절로 천지와 같은 그런 공정하고 지공무사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텅 빈 가운데서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면 텅 빈 가운데서 저절로 공적 영지가 드러나서 그렇다.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공적 영지 그대로 우리가 행위를 낮추게 되면 절대적인 올바름이다. 그게 내가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올바르다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을 해주신 우리 정산종사님의 개성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천지연기하심정 천지는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에 잘 잡고 있고 만사의 이하심통 모든 일이 내 뜻과 같아서 내 마음에 툭 튀어서 통달해 있다. 다 알겠더라. 천지와 동일체 천지는 나와 더불어서 같은 몸이니 둘이 아닌 몸이니 아여천지 동심정 나는 천지와 더불어서 같은 마음으로 바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자로서는 시비분별을 다 놓아버리고 본래 공적한 내 성품자리를 회복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저절로 자성이해 불교에서는 그걸 반야라고 해요. 반야지. 우리 오물교에서는 공적영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공적영지가 그대로 드러나서 그것을 쫓아서 모든 행위가 바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영주인데 이 뜻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뜻을 가지고 새기다 보면
영주를 주문을 일심으로 외우다가 그 상태에서 분별주착이 끊어진 자리에서 저절로 공덕 연지가 드러나고 그 행위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분석해버리고 이 뜻에 너무 머릿속에다 이렇게 담고 있다 보면은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별주착이 끊어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주문에 공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분별심을 자꾸 이렇게 자꾸 분별심이 사라지려고 하는데 자꾸 그 분별심을 다시 조장하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영주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영주 열심히 일심으로 외우면서 우리 성품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